샬롬. 5월 14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혼누리의 한대경 성도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이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가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의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하여 유대인의 공회에 끌려가 신문받고 있습니다. 변호하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먼저 유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아브라함,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 기근의 때 야곱의 일가가 이집트로 가게 된 이야기, 이집트에서 살게 된 야곱의 가족이 크게 늘어난 이야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죽게 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가 출생하였고 물에서 건져냄을 당하여 이집트 왕자로 살게 된 모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40년은 두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이며 둘째는 서로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친어머니이자 유모가 된 요게벳에게서 히브리 민족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릴 적 몸에 배인 민족적인 자긍심과 의협심으로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받는 자기 동족을 돕다가 실수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닫기 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화해와 중재를 시도한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밀어뜨리며 관리나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고 40년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모세의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던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을 인도하여 출애굽하게 하셨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볼 때는 모세가 자신의 열심으로 하고자 했을 때는 배척당했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고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 먼저 눈길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왜 이 설교에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관점을 바꾸게 되니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스데반의 설교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구원자로 온 모세처럼 때가 참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태어난 모세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수님이십니다. 어려움과 도탄에 빠진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 했던 모세, 극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돕고자 했지만 그러한 마음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배척했던 이스라엘,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배척한 모세를 하나님은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우셨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출애굽과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속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배척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배척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배척당하셨지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찾아가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고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주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한대경 성도님의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높은 듯 오신 교회에 등록하고 신혼누리에 있는 한대경입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이고 부모님이 하나뿐인 아들이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사랑받는 사위입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흔한 K 직장인으로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20대 청년 시절에 만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당시 이 말씀은 제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죽음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교회 속에서, 선교 현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의 교만과 오만이 죽고 분냄과 비교의식이 죽고 나태와 허무가 죽어가며 내 안에 점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만을 의지하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다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나의 못남과 부끄러움은 아침마다 엄습합니다. 그럼에도 염치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의 못남은 죽고 나를 새롭게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우신 공동체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한대경 성도님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높은 듯 우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며 추천해 주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하늘의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